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기대감이 있으시죠? 대답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대감이 있으시죠? 내 기대감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예배드리는 자에게 가장 출발선에 서게 하는 마음이고요. 여러분들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목은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요. 사람이 조금 변하려면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변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처럼 큰 오해가 없습니다. 사람은요, 열심히 해야 변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가 하지 않는 이유들을 설명하고 내가 억울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내가 이래서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내 자신을 변명하는 거는요, 사실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뭔가 내게 주어지길 바라는 도둑의 심령이 지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변하려면요, 열심히 해야 변합니다. 열심히 하지 않고 무엇인가 변하길 기대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열심히 하는 것을 통해서는 사람은 많이 변하지 않고요, 열심히 하는 것으로는 되게 조금 변합니다. 사람이 좀 많이 변하려면요, 제대로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한다고 됩니까? 그렇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열심히 하는데요, 그건 되게 답답한 일입니다. 운동도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열심히 하시면 허리 다치십니다. 그렇죠? 어떻게 할지 알고 하셔야 돼요. 내가 몸에 뭐가 맞는지 알고. 여러분은 공부도 잘못 열심히 하면 머리 나빠진다는 사실 아십니까? 창의력 있는 아이들, 그리고 발상 있는 아이들, 혹은 창의력이나 발상 없는 상태에서 암기력이나 어떤 이해력이 높은 아이들, 그것들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요, 어떤 공부 방법을 때려넣어 버리면요, 그 무한한 반복 속에 그 창의력이 죽거나 혹은 발상이 죽거나 하면서 머리가 더 나빠집니다. 잘 모르고 열심히 하는 것처럼 무식한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알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현재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고 그래서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타이밍인지 이해한 다음에 하는 것이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열심히 하는 것은 많이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이 무조건 열심히 하면요, 조금 나아집니다. 하지만요, 제대로 하면요, 많이 나아집니다. 근데요, 사람이 진짜 변하려면요, 조금 변하고 많이 변하고가 아니라 완전 변하려면요, 사람은 알고 해야 완전히 변합니다. 이게 뭐가 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완전히 변할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가 하우의 문제라면요, 알고는 왓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제대로가 하우의 문제라면 알고는 왓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는지는 되게 잘 알아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하우를 알아요. 그렇죠?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해야 되는지, 이것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이것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은요, 제대로 오래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제일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 왓이에요. 우리는 이런 경우들을 되게 많이 보죠. 제대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대로 열심히 10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무슨 얘기 합니까? 이게 아니었던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서로 굉장히 답답해집니다. 이 세 가지를 좀 섞어볼까요? 여러분, 취업 준비를 합니다. 열심히 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취업 안 됩니다. 그렇죠? 열심히는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짠합니다. 열심히 안 하는 친구들 보면 답답하고요, 열심히 하는 친구들 보면 좀 짠해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열심히만 하면 좀 짠해요. 제대로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취업이 잘 돼요. 제대로 하면 잘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고 잘 돼요. 근데요, 제일 속 터지는 경우가 뭔지 아십니까? 열심히 제대로 한 다음에 이 직장에 적성이 안 맞는다고 하는 애들이에요. 뭐가 없어요? 알고가 없었던 거예요. 왓이 없었어요. 그렇죠? 재밌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연애를 아예 못하는 애들 보면 이렇게 답답하죠. 연애를 열심히 하는 애 보면 짠해요. 애가 여자가 어떤지도 모르고 남자가 어떤지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하는 애. 그럼 짠해요. 제가 어떻게 하려고 저는 그냥 안 되거든요. 잘. 제대로 하는 애들 보면요, 됩니다. 그렇죠? 제대로 하면 돼요. 근데요, 제일 답답한 경우가 뭔지 아십니까? 제대로 해서 됐는데 이 여자가 아닌 것 같다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 힘들어지는 거예요. 매번 제대로 열심히 해서 얘를 꼬셔서 사귀었는데 얘가 아닌 것 같다. 제대로 열심히 해서 얘 아닌 것 같다. 나한테 맞는 여자가 뭔지 모르겠고 진정한 사람이 뭔지 모르겠다. 이러면 이제 서로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이 변하려면요, 뭐가 변해야 돼요? 알고가 변해야 돼요. 뭐가 변해야 돼요? 기준이 변해야 돼요. 방향이 변해야 사람이 변해요. 방향이 바뀌면 많이 바뀝니다. 완전히 바뀌어요. 제대로 하우가 바뀌면 어느 정도 바뀌고요, 행동 열심히 바뀌면 조금 바뀝니다. 그렇죠? 여러분, 목사라는 직업도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목사님은 우리 김보현 목사님은 정말 목회 열심히 하셔. 기도도 그렇게 많이 하시고 성경도 그렇게 많이 읽으시고 목사님의 24시간을 보면 정말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
근데 열심히만 하셔. 그러면요, 짠합니다. 그쵸? 아, 우리 목사님 제대로야. 아, 진짜 말 완전 잘해. 빨리 죽이고. 어떻게 돌아가는 걸 알아. 포인트 탁탁 찍고, 탁탁 풀어가. 진짜 잘해. 제대로 해. 저 목사가 왜 저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 성공하고 싶어서 저러는 건지, 목회를 왜 시작했는지, 저렇게 제대로 해서 목적이 뭔지. 그러면요, 멋있긴 한데 의심스럽죠. 그쵸? 근데 저 목사가, 그것을 하고자 하는 것 같아. 저 목사는 저걸 하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게 있으면 존경스러울 수 있는 거예요. 목회만 그래요? 아니에요. 직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하십니까? 축하드립니다. 그쵸? 근데 혹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 보고 답답하지 않으세요? 내가 열심히는 하는데, 그쵸? 내가 제대로는 하는데, 글쎄. 그쵸? 내가 내 영역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고, 제대로 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제일 중요하다? 내가 이것을 왜 하는지, 내가 이것을 왜 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있을 때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정신의 문제는 뭐예요? 현대정신의 문제는요, 인간이 변화에 대해서 뭘 자꾸 추구하냐면요, 열심히와 제대로를 추구합니다. 액센트는 거기 가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듣는 조언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듣는 조언들의 70%는요,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시간 관리하라는 겁니다. 스케줄을 잘 짜. 네가 지금 해야 되는 게 뭐야? 그걸 해야 되는 거지? 그걸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우리 시간 관리를 해보자. 열심히 해보자. 너 아침에 1시간을 낼 수 있어. 밤에 2시간을 낼 수 있고, 네가 이동간에 뭘 할 수 있어. 그렇게 하면 네가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이 변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인생을 좀 똑바로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뭘 자꾸 꺼내들어요? 다이어리를 꺼내든다는 거예요. 다이어리를 꺼내들고요, 이렇게 하지도 않을 걸 쓰면서 그렇게 만족감을 느낀다? 응? 열심히도 안 하는 사람들이죠, 그쵸? 하지도 않을 걸 그렇게 쓰면서 만족감을 느껴요. 아, 그래, 내가 아침에 이걸 하고, 오후에 이걸 하고, 저녁에 저걸 하고, 이렇게 일주일 하고, 이렇게 한 달을 살면 내가 어떻게 돼 있겠지? 변화돼 있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싸움을 어떻게 자꾸 구도를 만들어가요? 열심히와 게으름의 구도로 만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그 다이어리를 들고 내가 계획대로 했으면 변했을 텐데, 안 해서 문제이다. 아, 내게 더 열심히 하자. 더 열심히 하자. 할 수 있을 거야. 해내면 돼. 내가 게으른 게 문제야. 약간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쵸? 열심히와 게으름의 구도로만 자꾸 몰고 가요. 하지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왜가 없는 사람은요, 열심히 못합니다. 제대로를 모르는 사람은요, 그걸 열심히 못해요. 왜? 하면서도 이게 아닌 걸 느끼는 거든. 하면서도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거든. 그러니까요, 동기부여가 지속적으로 떨어져요. 또 오래 못해요, 절대. 근데, 이 열심히와 게으름의 구도로만 인생을 해석하고, 내가 열심히 하면 뭔가 나아질 거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깊이 있는 이해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현대정신은 뭐에 액센트를 둔다고요? 현대정신은요, 거기서 제대로 액센트를 둡니다. 열심히요, 제대로 액센트예요. 제대로는 뭡니까? 여러분, 처세술색은 다 제대로입니다. 그쵸? 네가 직장에서 제대로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기업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네가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제대로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네가 마인드 컨트롤을 제대로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네가 감정선을 제대로 다스리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다 뭐에 대한 거예요? 하우에 대한 거예요. 제대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쵸? 공부법, 마음을 다스리는 법, 인간관계를 하는 법, 사업을 하는 법, 트위터를 하는 법. 그쵸?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된다를 기독적으로 가르쳐줘요. 그래서요, 사람들은요, 제대로가 철학이라고 생각해요. 제대로가 왓이라고 생각합니다. 깊은 성찰을 뭘로 합니까? 제대로, 하우에 대한 걸로 한다는 거예요. 왓에 대한 걸로 하지 않아요. 현대정신의 액센트는 어디가 있냐면요, 네 문제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네가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네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 거야. 그럼 왓은 뭐라고 해요? 왓은 그냥 나한테 물어봅니다. 너 뭐 하고 싶은데? 그래, 그거 하고 싶어? 오케이. 그럼 그거 하는 걸로 하고, 그럼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야? 이렇게 들어가요. 제대로에 대해서는 굉장히 깊이 있는 성찰을 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생각의 흐름을 이렇게 잡아야 되고, 방식을 이렇게 잡아야 되고, 제대로에 대해서 엄청나게 깊은 성찰을 합니다. 열심히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성찰을 해요.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고, 아침형 사람이냐, 저녁형 사람이냐, 네가 바스라지는 시간은 무엇이냐, 네가 하려면 어떻게 삶을 재조정해야 되냐, 뭐에 몇 시간을 투자하고, 뭐에 몇 시간을 투자하고, 뭐에 몇 시간을 투자하니까, 여기서 엄청난 성찰을 해요. 근데요, 왓에 대해서는 성찰을 안 합니다. 투자를 안 해요. 그럼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시간 관리에 대해서는 그 정도의 시간 투자를 하면서 성찰을 해내고,
내가 어떻게 하루에 대해서는 그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서 성찰을 해내면서 그러면 넌 뭘 하고자 하는 데에 대해서는 뭐가 없어요? 성찰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냥 빨리 답을 내라고 얘기해요. 너 뭐 하고 싶은데? 그래 그거 하고 싶어? 오케이. 그럼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시작해요. 현대사회의 액센트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여러분들에게 넌 왜 그게 하고 싶니? 그게 정말 너한테 맞는 거라고 생각하니? 그래 네가 하고 싶은 걸 생각하지 말고 진짜 맞는 게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럼 그게 진짜 맞다면 그리고 진짜 네가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면 그럼 넌 뭘 해야 될까에 대한 뭐에 대한 성찰? 왓에 대한 성찰이 사라진 게 현대사회의 문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뭘 갖고 있어요? 왓을 자기 나름대로 갖고 있고 자기 나름대로 갖고 있고 그거에 대한 굉장히 깊은 완고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현대인의 특징입니다. 우리의 특징입니다. 깊이 있는 성찰의 왓을 하는 사람, 그것이 불교도이건 일반이건 지성이건 지성이라고 표현해봅시다. 일반적으로 왓에 대한 성찰을 해봤던 사람은요, 그래도 자기가 무슨 생각으로 그걸 하는지 압니다. 그쵸? 그리고 자기의 생각의 구멍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왓에 대한 무슨 얘기를 해도요, 그 사람에게 그게 전달이 되고요, 고민이 됩니다. 하지만 왓이 고민하고 성찰된 적 없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사람은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왓을 갖고 있는지 자기 스스로 성찰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자기의 진심이라고 받아들여 버린 사람은요,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그것이 사라지면 자기 자신이 사라지는 것이냐 그것을 틀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틀어주면 그것이 잘 안 바뀌겠죠.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예전에 자주 했던 얘기 중에 쫓아가는 사람과 쫓겨가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쫓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쫓겨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쫓아가는 사람인지 쫓겨가는 사람인지 파악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뭐가 쫓겨가는 사람과 쫓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뭐죠? 쫓아가는 사람은요, 인생의 동기부여를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내가 저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쫓겨가는 사람은 뭘 얘기해요? 내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쫓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그것을 해야 되는 이유를 얘기하고요. 쫓겨가는 사람들은 내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얘기해요. 내가 왜 대학에 가야 돼? 대학에 안 가면 안 되니까. 내가 왜 취업을 해야 돼? 취업을 안 하면 안 되니까. 내가 왜 결혼을 해야 돼? 결혼을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럼 왜 이렇게 혼자 쓸쓸히 외롭게 살다가 죽으란 말이야? 그럼 직업도 없이 내가 그럼 놀아? 그럼 대학 안 가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데? 이유가 뭐예요, 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얘기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쫓겨가는 사람이에요. 쫓아가는 사람은. 그걸 해야 하는 이유를 얘기합니다. 내가 뭘 하기 위해서는 이 직업이 필요해. 내가 뭘 하기 위해서는 이 전공이 필요해. 내가 뭘 하기 위해서는 이 학교가 필요해. 그래서 내가 그것을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그쵸? 쫓아가는 사람과 쫓겨가는 사람. 여러분 둘 중에 누가 더 열심히 산다고 말씀드렸죠? 쫓아가는 사람이 열심히 살아요? 쫓겨가는 사람이 열심히 살아요? 본사나. 본사분들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냥 거기서 놀게 드세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저를 보시면 되죠? 여러분들 도와주시면 돼요. 네? 여러분들 쫓아가는 사람이 열심히 살아요? 쫓겨가는 사람이 열심히 살아요? 여러분 쫓겨가는 사람이 훨씬 더 열심히 삽니다. 왜요? 여러분 가고 싶은 친구 집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뛰어갈 때랑 뒤에서 미친 개가 쫓아올 때랑 어느 데서 빨리 뛰어요? 네. 여러분 뒤에서 미친 개가 쫓아올 때 훨씬 더 빨리 뛰면 초인적인 스피드가 나와요. 뭐만 없어요? 방향만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뒤에서 개가 쫓아오는데 어디 보고 뜁니까? 무조건 뛰지? 그렇죠? 엄청 열심히 살아요. 여러분 대학 못 가면 내 인생이 큰일 나요. 열심히 합니다. 취업 못하면 내 인생이 큰일 나요. 열심히 해. 내가 올해 결혼 못하면 진짜 난 정말 그러면요 미친 듯이 해요. 소개팅. 눈도 엄청나게 낮추고 어떻게든 내가 해내리라 이러면 이게 뭐예요? 쫓겨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뛰면요 미친 개를 넉넉하게 따돌리고 뛸 수도 있어요. 그쵸? 저만치 뒤에 와 여유있게 뛰는 거죠. 근데 여전히 쫓겨가는 사람입니다. 그쵸? 해야 하는 이유로 움직이는 사람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로 움직이는 사람. 그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로 움직이는 사람은 어떻게 그 이유를 설정했을까요? 어떻게 그 이유를 설정했을까요? 살다 보니까 그 이유가 설정됐겠죠. 그쵸? 살다 보니까, 지내다 보니까, 겪어보니까. 그쵸? 내 왓이 뭘로 만들어졌어요? 어설픈 내 경험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살다 보니까 중간고사 다가오죠? 살다 보니까 기말고사 다가오죠? 살다 보니까 입시 다가오죠? 살다 보니까 취업 다가오죠?
살다 보니까 승진 다가오죠? 내가 살다 보니까 뭐 어때요? 살다 보니까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지속적으로 나에게 던져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동기부여로 하는, 쫓겨가는 삶의 태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여러분들의 왓슨 아닙니까? 한 번도 점검해보지 않았던, 한 번도 검증해보지 않았던 내 삶의 태도, 내 삶의 이유. 우리 가운데는요, 이런 묵은 땅이 있습니다. 살다 보니까 그냥 생겼던 생각. 살다 보니까 그냥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또아리를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갖고 있었던 묵은 땅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10년 동안 저를 괴롭혔던 묵은 땅이 있었는데요. 전 그게 있었는지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알았어요.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10여 년 가까이 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요. 목사란 직업만큼 80점 이상이면, 목사란 직업은 잘하면 이것처럼 재미있는 직업이 없고요. 못하면 이것처럼 비참한 직업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제 내면에 또아리를 딱 틀고 있었어요. 여러분, 목사는요, 잘하면 이것처럼 재미있는 직업이 없고요. 못하면 이것처럼 비참한 직업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설교를 예를 들어 봅시다. 목사가 설교를 해요. 잘해요.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듣습니다. 여러분, 저 지금 80%가 제 얘기를 듣고 계신데 80% 정도 들으면 되게 잘하는 거예요. 제 얘기를 들어요. 그렇죠? 근데요, 못하잖아요? 그러면 냉정합니다. 주무십니다, 다들. 한 8분 정도 들어봤다가 오늘은 좀 그런데? 그러면은 다 눈을 감으세요. 묵상한다고 뻥치고 이제 가시죠. 자기만의 세계로 깊게 들어가시고. 설교 시간에 참 왜 이렇게 머리가 또 맑아지니? 내가 일주일 동안 뭔가 준비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80%가 자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세속적으로는요, 목사는 자기가 뭔가를 해내고 있으면요, 사회 지도층 인사, 존경받는 멘토가 돼요. 목사는요, 자기가 뭔가 해내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빈곤층도 이런 빈곤층이 없어요. 가난한 사람은 여유있게 돌면서요, 가난한 목사는 약간 불편한 마음을 갖고 돕습니다. 왜 저렇게 영적으로도요, 목사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해내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재밌습니다. 근데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잘 못해내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프레스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를 세운다는 프레스를 생각해 보십니까? 내가 교회를 세우는데 이게 잘 안 돼. 잘 못하겠어. 그럼 죽을 것 같아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이렇게 겪어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목사라는 직업은 잘하면 가장 재미있는 직업이고, 못하면 이것보다 비참한 직업이 없다는 뭐가 생겨요? 생각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생각? 겪어본 생각. 무슨 생각? 지켜본 생각. 그쵸? 내가 주변의 목사님을 봤을 때, 내가 일을 해봤을 때, 인생은 이런 것이다. 이 직업은 이런 것이라는 뭐가 생겨요? 생각이 생겨요. 여러분, 어떤 목사가 있습니다. 김봉현이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목사는 잘하면 이것보다 재밌는 게 없고, 못하면 이것보다 비참한 게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은 세 가지의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 무슨 문제가 생겨요? 이 사람은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얘기해줘도 믿지 않습니다. 쟤들은 내가 잘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쟤들은요, 딱 다음 주에 내가 못하면 실망했다고 떠나는 애들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목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순간 사람들과 인격적인 교류를 하기 어려워요. 목사님 사랑해요, 존경해요 라고 얘기해도요, 내가 요즘에 잘했나 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그럼 두 번째 무슨 문제가 생겨요? 고립감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쵸? 고립감의 문제가 생겨요. 잘하고 있을 때 문제가 없어요. 근데 자기가 좀 못하면요, 세상에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엄청나게 외로워집니다. 그쵸?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하게 받게 돼요. 고립감 문제가 생긴다는 건 뭐예요? 내가 잘해내고 있지 못할 때 목사는요, 아무도 못 만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조차도. 그러면요, 엄청난 프레스를 받게 돼요. 세 번째, 이렇게 하는 목사는요, 결국 굉장히 세속적인 관점을 갖습니다. 뭐예요? 성과주의적인 관점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그 사람을 뭘로 보겠어요? 그 사람의 기능, 능력으로 보겠죠. 왜? 내가 나를 그렇게 보는데 내가 남은 다르게 보겠어요? 내가 나를 볼 때 나를 있는 그대로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기능적으로 보는데, 내가 남을 있는 그대로 소중하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대한다 할지라도. 그쵸? 물론 자기 양떼들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요, 이 목사는요, 다른 목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능적으로 평가합니다. 못하면요, 완전 무시해요. 정말 재수없는 캐릭터가 나오는 거죠.
꽤 오랜 기간 동안 이 생각이 저한테 또아를 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생각을 한다는 거 굉장히 나중에 알았어요. 이게 묵은 땅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나를 이걸 시키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귀한 사람들을 붙여주셨다. 하나님께 이 일을 해가실 것이다. 나는 주와 함께 일한다. 주가 나에게 기회를 주신 걸 감사하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한다. 이런 말들이 다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오케이? 포인트가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다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어떤 생각들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들이요, 뭘 막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들어와도 그것들을 튕겨버리게 막는다는 거예요. 오케이? 내 안에 내가 살아오면서 겪어보면서 경험하면서 생각된 내 안에 있는 어떤 생각의 틀들이, 내 안에 있던 인생은 이런 거야, 삶은 이런 거야, 나는 이런 거야 라고 생겨난 내 생각의 틀들이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전달하여도 그것이 내 안에서 생명력 있게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필터링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평가가 돼버린다. 묵은 땅의 이미지가 비유되십니까? 오늘 아주 간단한 이미지, 아주 간단한 구절을 접하는데요. 묵은 땅의 이미지가 바로 이런 이미지입니다. 묵은 땅이라는 건 무엇이죠? 여러분 농사를 지은 다음에 한동안 버려두면요, 그걸 묵은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겨울이 지났어요.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하고 겨울이 지났습니다. 혹은 농사를 안 짓고 1년이 지났어요.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묵은 땅이죠. 오래 있었던 땅이에요. 묵은 땅은 어떻죠? 여러분 파종을 하고 농사를 지어서 1년 정도 방치되거나 몇 달 정도 방치된 땅은요, 위가 어떻게 되죠? 단단해지죠. 그쵸? 그쵸? 그리고 위가 어떻게 되죠? 위가 이미 영양분이 고갈된 땅들 위주로 편성되죠. 그쵸? 그러니까 거기에 뭘 던져도, 씨를 던져도 이미 단단해서 들어가기가 어렵고, 또 고갈되어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 에너지, 양분이 고갈되어 있기 때문에 그 흙의 기운을 받아 성장하기 어려운 게 묵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쵸? 묵은 땅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기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경한다는 게 뭐예요? 쟁기를 넣어서 깊게 땅 한번 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무슨 땅으로? 부드러운 땅이 위로 올라올 수 있도록. 그쵸? 그리고 거기에 양분이 담겨있는 땅이 위로 올라올 수 있도록 이걸 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쵸? 이게 지금 보여주는 농사의 이미지입니다. 그럼 이게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내면에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던지시면요, 여러분들이 묵은 땅이 돼 있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묵은 땅이 어떻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방치된 채로 있을 때 생겨난 생각들, 그렇죠? 여러분 오랫동안 그냥 겪어본 대로 느꼈던 어떤 발상들이 여러분들의 바깥쪽을 딱딱하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 상태로는 무슨 생각이 던져줘도요, 무슨 맞는 생각이 던져줘도요, 은혜로운 생각이 던져줘도요, 그 안에 들어가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뿌리내리지는 못해요. 그 생각으로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평가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니, 사랑하는데 저를 이렇게 키우셨나요? 저는 30-40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별로 관심 주지 않았고, 나는 방치되었고, 나는 특별한 삶을 살지 못하고, 난 일반적인 것보다 못한 삶을 살았어. 내 인생은 좀 억울해. 라는 생각이 깔려 있어요. 이 사람한테 이게 묵은 땅입니다. 그럼 거기에 하나님께 너를 사랑한다. 들어갑니까? 하나님께 너를 인도한다. 들어갑니까? 하나님께 너를 통해서 무슨 새로운 일을 하실 수 있다.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는 거죠. 나한테 이미 나에 대한 평가가 나와버렸어요. 내가 겪어봤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목사가 좀 잘하면 그것보다 재밌는 직업이 없고 좀 못하면 그것보다 비참한 직업이 없는 게 거짓말입니까? 아니에요? 틀린 말이에요? 그런 현상이 세상에 없어요? 나 혼자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현상적으로 보면 맞는 말입니다. 현상적으로 보면요, 내가 겪었던 일들이에요. 하지만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그쵸? 왜 인생에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문 땅으로 갖고 있는 얘기가 틀린 얘기예요? 아니요,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봤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겪었을 거고요.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 거고요. 지금 오늘도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일일 거예요. 그쵸? 맞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 맞는 이야기들이, 맞아 보이는 이야기들이, 볼 때는 맞아 보이는 그 이야기들이 딱딱하게 내 내면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인생에 다른 측면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하지 않게 된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묵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떤 묵은 땅이 갖고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렸죠? 정서적인 묵은 땅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릴 때부터 사랑받지 못했어요. 어릴 때부터 관심받지 못했어요. 어릴 때부터 인생이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럼 난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죠. 내 인생에 뭘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에게 능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기회가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너에게 기회를 준다고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해도 믿지 않아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해요. 잘해낸다고 생각해요. 능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잘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까지 잘해왔거든요. 인생을 또아리를 딱 틀고, 인생을 딱 움켜잡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해내면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필요 없다는 생각이 딱 있어요. 그렇잖아요. 남자들은 주로 약간 그럽니다. 내가 어느 정도 해냈으면. 그렇죠? 이렇게 해서 내 인생을 내가 또아리를 줍고 왔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필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너를 가르치셔야 되고, 네가 하나님께 배워야 되고, 네가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안 들어갑니다. 왜요? 묵은 땅이 있으니까. 억울한 사람들이 있어요. 괜찮게 살았는데 최근에 억울한 일 당한 사람, 최근에 안 좋은 일 있었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면요, 안 들려요. 왜? 그때는 그래놓고 왜 지금 와서 그래? 이런 식인 거죠, 항상. 그때 그랬잖아. 그때 좀 도와줬으면. 도와주려면 그때 도와줘. 인도하려면 그때 인도하지. 그때는 날 안 도와줘. 그때 분명히 방치했는데. 그 사건 하나가 나한테 뭐가 되는 거예요? 묵은 땅이 되는 거죠. 그게 가정적인 사건이건 개인적인 사건이건 사회적인 사건이건. 나는 그 사건으로 뭘 보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결정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날 안 도와줬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무관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지 않고 결정이 난 거예요, 나름대로. 내가 갖고 있는 묵은 땅들, 최근에 있는 개인사에 있었던 내 사건으로 그 사건을 내 인생을 규정하고, 하나님은 나한테 이러시다, 인생은 이렇다, 난 이런 존재다 라고 이미 규정해버린 사람들, 내가 있었던 성공으로 내 인생을 규정한 사람들. 왜? 내가 그냥 밥 먹고 해왔네, 잘 되는데 뭐가 문제야? 하나님 꼭 인도하셔야 되나? 난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냥 내가 해나가면 될 것 같은데, 그냥 나 혼자 잘 살 수 있는 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있었던 어떤 정서적 어릴 때부터 있던 결여 때문에 난 특별하지 않고, 난 문제가 많고, 난 할 수 있는 게 없고, 나에겐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오늘 두 가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여러분 그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여러분 겪었잖아요. 왜 틀리다고 얘기해요? 맞죠? 맞아요. 그게 있어요. 인생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틀립니다. 왜요? 인생은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겪었던 경험 하나로 인생과 자기 존재와 세상과 하나님을 규정하는 게 얼마나 멍청하신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자기가 겪었던 인생 하나로 객관을 확보하는 게 얼마나 멍청한 짓입니까? 이제같이 겪었던 인생으로 내일의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건 얼마나 무지한 일입니까? 왜요? 전혀 객관이 확보되지 않잖아요. 제대로 된 왓이 없잖아요. 성찰 없는 왓이잖아요. 그렇죠? 오늘날의 많은 무지한 사람들은 이 한 권의 자기 경험이라고 얘기하면, 겪어봤더니 난 이런 존재고 하나님이 이런 존재더라. 저는 그걸로 코팅해버린다, 내 생각을.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그걸로 평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씨앗이 들어와도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도 이런 묵은 땅이 있었습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북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지금 여로보암 2세 시대를 얘기하는 건데, 여로보암 2세 시대의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되게 잘 살았던 나라예요. 다윗 시대만큼 국경이 회복됐던 시대입니다.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잘 먹고 잘 살면서 이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북이스라엘 나라의 두 번째 특징, 이 시대가 아니라 북이스라엘 나라 전체의 특징이 뭐냐면,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여호와라고 섬겼던 나라입니다. 그쵸? 기억하시죠? 베델과 단에다가, 역사적인 건 자주 얘기 안 할게요. 강의 시간에 얘기했던 것들이니까. 베델과 단에다가 거기에 금송아지를 세워서 올려다 놓고, 이것이 여호와로라라고 얘기했어요. 금송아지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안 들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리죠. 전통적인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전통적인 신앙은, 레위기의 신앙은 자기 변화의 신앙으로 얘기했어요. 제사의 신앙. 뭐예요? 양을 끌고 와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내 기준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잘못했습니다. 이 양의 제사를 바치고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촛대와 떡, 하나님께 나를 다시 한번 뭐가 맞는지 인도하시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공급하셔서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개인의 변화를 추구하는 게 전통적인 종교예요. 전통적인 유대교예요. 그쵸? 구약의 고백이고, 전통적인 하나님을 향한 예배이고, 그쵸? 구약의 제사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진정한 자기 변화를 추구하는 게 원래의 뭐예요? 성막 예배죠. 그렇죠? 근데 북이스라엘 예배는 이것을 변질됐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해요. 여호와를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에 성막을 갖다 놓은 게 아니라 뭘 갖다 놨어요? 금송아지를 갖다 놨죠. 금송아지를 갖다 놓은 게 뭡니까? 우리는 축제 예배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미 출애굽기에서 나왔었던. 금송아지는 풍요의 상징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사를 어떻게 드립니까? 가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와서 하나님, 내가 이만큼 주님한테 드릴게요. 나 하나님께 관심 많아요. 하나님께 잘해드릴게요. 하나님 좋아해요. 그러니까 나도 좋아해주세요. 이게 금송아지 예배입니다. 오케이?
개인적이고 관계적이고 물질적인 신앙. 하나님 안녕하세요. 저 하나님 좋아해요. 하나님 자기 좋아하는 사람 좋아한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 좋아해 주세요. 나 좋아하시니까 앞길도 인도해 주시고 필요한 것도 공급해 주시고 내가 어딜 가나 지켜보아 하시며 나를 눈동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봐주셔야 돼요. 이런 신앙. 이게 금송아지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게 조폭의 하나님이에요. 그쵸? 자기 식구 챙기는 하나님. 얘가 선하냐 그러냐 맞느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얘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하지도 않아요. 뭐만 보는 거예요. 얘는 나한테 잘하는 애야. 그럼 내가 잘해줘야지 라고 딱 하는 거죠. 그쵸? 그럼 얘는 뭐하고 다니는 거예요? 조폭이죠? 가서 행사하고 다녀. 너 누구 형님 나 알아? 내가 누군 줄 알고 내가 내가 뒷배경이 그 사람이 있는 사람이야. 내가 만만할 것 같아? 그 사람이 무조건 나 백업해줘. 내가 함부로 해도 내가 깽판 쳐도 내가 누구 때려도 난 백업이 딱 있어. 그러니까 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왜?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거든. 날 또 도와주시고. 넌 예수 믿고 착한 애, 난 예수 안 믿고 나쁜 애. 너랑 나랑 싸우면 누가 이겨? 내가 이겨. 왜? 하나님은 내 편이니까. 이런 그지 같은 논리를 얘기하는 거죠. 응? 말이 돼 그게? 하여튼 이걸 썼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게 금송아지 예배예요. 여기에 이 금송아지 예배의 핵심은 뭐예요? 그러니까 그 금송아지 예배의 핵심은 이 사람들의 기본 가치는 뭐예요? 기본 가치?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마저도 변질시켰던 기본 가치는 뭡니까? 풍요에 대한 사상입니다. 무엇은 선하고 무엇은 악하다? 내가 편하게 잘 사는 건 선하고 내가 불편하게 못 사는 건 악하다. 예요. 기준이 딱 그겁니다. 그래서요, 이 금송아지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그렇게 당당해요. 어떻게 될 때? 내가 좀 못 살게 되면요, 내가 못 살게 되면 내가 뭘 어떻게 잘못했건, 내가 무슨 실수를 해서 못 살게 됐건, 내가 어떤 범죄에서 못 살게 돼서 다 필요 없어요. 내가 못 살게 되면 하나님한테 딱 가서 삿대질합니다. 하나님 뭐 하시는 거냐고 지금? 예?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냐고? 아마 당당하게 삿대질할 수 있어요. 왜? 풍요라는 기준이 때문에 그래요. 나를 못 살게 하잖아요? 그럼 신도 악한 거예요. 누가 신이야? 그럼 풍요가 신이죠. 그렇죠? 이게 압도적인 이스라엘 정신이었습니다. 압도적인 이스라엘 정신. 이게 뭐였어요? 이게 그들의 묵은 땅이었어요. 은산아 좀 부탁해. 뭔가 내가 영성이 있어서 이렇게 본산아 침묵해라 라고 하면 성령이 저 마음을 가지고 좀 영권 있어 보이는데 본산아 난 그런 쪽은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좀 알아서 도와줘. 그게 그들 가운데 있었던 뭐였어요? 압도적인 그런 신앙이었어요. 그쵸? 그게 사고방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신앙마저도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럼 뿌리는 뭐예요? 그들의 뿌리는 이해관계 중심적 사고죠. 선악 중심적 사고가 아니라 나에게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냐? 그것이 모든 걸 생각하고 처리하는, 그것이 그들의 생각을 코팅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생각도 그 안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건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비슷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지배하는 압도적인 사고방식, 여러분들 코팅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를 압도적으로 생각하는 우리만의 사고방식, 우리만의 기준, 우리만의 가치,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죠. 금송아지로 나타날 때도 있고요. 다른 어떤 무엇으로 나타날 때도 있어요. 하지만요, 우리만의 가치와 기준의 핵심들을 들여다보다 하면 뭐가 가장 가운데 깔려있는 거예요? 이해관계가 깔려있다는 거예요. 내 이해관계에 대해서 집중되어져 있는 거. 그것이 나에게 뭐가 맞는지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고 뭘 알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장 이 이해관계를 충족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제대로 하는 방법은 뭐야? 내가 그걸 열심히 할게. 이쪽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런 사람은 안 변합니다. 그쵸? 안 변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오해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길 바라신대요. 그쵸?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길 바라신대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좀 와서 좀 변하게 하든가. 그렇잖아.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길 너무나도 바라신대요. 그렇잖아. 성경에서 하는 얘기가 그러잖아. 하나님께 우리를 새롭게 하길 너무나 바라신대요. 근데 여러분 교회 몇 년째 다녀요? 바라시면 좀 하시지. 그렇지 생각 들 적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길 그렇게 바라신다며. 그럼 좀 와서 어디 뭐 이렇게 주일날 바쁘시겠지만 세계를 돌아다니시다. 하지만 여기도 좀 들려주셔서 작은 교회지만 오셔서 날 좀 확 바꿔주시면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은데 내가 아무리 나 이렇게 신앙생활 해도 난 왜 안 바뀔까? 여러분들이 변화된다는데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갖고 있죠? 혹시 열심히 해야 되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혼자 열심히 하기 힘드니까 하나님께 나에게 능력 주셔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기회에 대한 생각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변할 수 있는 방식과 기회를 제공해 주셔서, 그렇죠? 해법책을 나에게 주셔서 인생 해법 이런 식으로 선택해라. 그럼 풀려간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게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변화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그것도 변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능력이 있으면 좀 더 나아지겠죠. 변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좀 더 나아집니다. 변합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완전히 변화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죠? 새 사람이라고 얘기할 만큼 제대로 변화시키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건요, 우리가 뭐부터 변해야, 뭐가 뭔지 알고 제대로 열심히 해서 변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쵸? 하나님이 변화는요, 이런 그냥 풀코스란 말이에요. 그쵸? 하나님은 내가 뭐가 뭔지 딱 안 다음에 그걸 제대로 열심히 해서 딱 변하는 걸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데 항상 어디서부터 출발하십니까? 뭐가 맞냐면 해서 출발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그건 틀리다고 얘기하죠. 왜? 내 이해관계 안 맞으니까. 내가 살아봤더니 그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널 사랑해! 아이고, 내가 30년 동안, 40년 동안 혼자 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널 인도해! 무슨. 세상은 널 위해서 사는 것보다 객관적인 진리와 가치와 더불어서 살아가는 걸 추구해야 되는 거나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러니까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몇 년째. 시작이 안 돼요. 이건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들 뭘 겪었는지 제가 다 알죠. 혹은 다 모르실 수 있지만 여러분들 뭘 겪었건 어떻게 섭섭한 인생을 살아오셨건 어떻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오셨건 여러분 그게 진리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건 아시겠죠? 지금 그게 여러분들의 변화를 붙잡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의 현재의 삶이 아주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신다면 지금 현재 내 존재가 제대로 된 존재가 아니고 현재 내 인생이 제대로 된 인생이 아니라면 내가 이 내 인생에 대한 기준과 방식을 한번 뒤엎어서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기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경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처음 얘기를 해봅시다. 오늘 설교가 길잖아요. 3단계. 사람이 변하려면요, 뭐가 뭔지 알고 제대로 열심히 해야 변해요. 그쵸? 오케이? 사람이 안 변하려면요, 뭐가 뭔지 모르고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태로 열심히도 안 하면 안 변해요. 여러분 딱 까놓고 얘기하세요. 어느 쪽이에요?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심지어 열심히도 하지 않아. 그럼 안 변하죠. 그쵸? 그쵸? 안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3, 4년 교회 왔다 갔다 한 다음에 아무리 신앙생활에도 날 변하지 않습니다. 이러면 이게 서로 섭섭한 거죠. 그쵸? 난 네가 언제 했다고? 너 원래 안 변했지? 나 딱 보고 알았어. 난 알았거든? 그쵸? 그렇게 안 변해요. 그렇게 변하려고 하면 도둑놈인 거죠. 그쵸? 뭐가 뭔지 모르고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열심히도 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대로 가시는 거고요. 뭐가 뭔지 진짜 알고자 해서 그것을 알아내고 그것을 말미암아 제대로 된 방식을 찾고 인도함을 받아서 내가 열심히 해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쵸? 그럼 진짜 변화를 여러분들이 추구하셔야 돼요. 진짜 변화를 여러분들이 걸어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변화가 여러분들에게 일수일 수 있다는 것들을 기대하셔야 돼요. 이제까지 내가 뭘 겪었고 내가 감정적으로는 어떻게 느끼고 있고 용기가 없고 여러분 그건 다 헛것이에요. 그것들에 속지 마십시오. 그건 다 자녀 감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어제까지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자녀적인 결과가 사실 내 오늘에 흘러다니지 않습니까? 자녀 감상이에요. 내가 어제까지 헛짓을 많이 했으면요, 내 안에 어떤 죄책감이나 내 안에 어떤 실패감이나 내 안에 어떻게 용기 없으면 이런 게 내 안에 흘러가는 게 돼 있어요. 그건 내가 어제까지 뭘 했는가에 대한 자녀 감상이에요. 그건 기준이 아닙니다. 자녀 감상 따위 신경 쓰지 마시고, 그래 내가 변화되고 싶은데 그럼 나는 뭘 모르고
어떻게 해야 하며 그것을 여러분들이 해결하시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 앞에 하나님께 앞실을 여실 것이라 또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갑시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럼 무엇으로 기경해야 됩니까? 당연히 말씀으로 기경해야 되죠. 그렇죠? 말씀을 기경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생깁니다. 오케이? 말씀의 씨앗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생겨요. 하지만 넓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까지 그냥 말씀을 뭉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기라고 표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게 올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코팅된 내면을 가지고 그건 아니지라고 튕기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은 여기 있는데 하나님 생각은 저기 있으면 일단 심정적으로 이게 맞아 저게 맞아? 저게 맞다는 걸 인정하는 거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오케이? 그래요. 하나님이 맞죠? 그래요. 당신이 다 맞아요. 뭐 당신이 신이니까 내가 맞겠어요? 이러라는 게 아니라 내가 틀리고 하나님이 맞군요. 근데 왜 맞는지 어떻게 맞는지 잘 모르겠고 내 심정은 아직 그 맞음을 이해하고 인식하지 못하니까 내가 그 맞음을 알아가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내 마음이 기경되는 거죠. 오케이? 이것이 출발입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과 향해 말씀이 오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설교들을 했어요. 그쵸? 오늘은 설교에 대한 프랙티컬한 얘기죠. 그쵸? 여러분들한테 많은 설교를 했어요. 새로운 진리를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또한 진리니까 전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럼 여러분들 많은 설교를 했죠? 어떤 설교들을 했습니까? 지금 막 갑자기 떠오르는 게 막 없을 수도 있는데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제가 예전에 노동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편안한 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하는 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라고 했죠. 그쵸? 근데 현대인들은 여러분들은 사실 어떤 감정을 갖고 있어요? 일하는 게 내가 원하는 거야? 일하는 게 뭐가 내가 원하는 거야? 난 내일 직장 가기 싫어서 죽겠는데? 라는 감정이 여러분들 안에 있죠? 그쵸? 그럼 지금 내 내면의 묵은 땅은 난 일하는 걸 싫어하고 난 어디 해외여행이나 죽도록 다녔으면 좋겠다. 누가 나한테 10억이나 줘서 요즘엔 10억으로도 이자가 안 된다고 금리가 싸서 안 된다고 하는데 20억 정도 줘서 그 이자로 내가 그냥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내 안에 깔려 있으면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뭐예요? 목도 마련해서 놀고 먹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지금 느껴지기엔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내가 일하는 게 네가 진짜 원하는 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게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라고 내가 배우고자 해야 된다는 거죠. 그쵸? 그럼 그게 내 내면을 어떻게 한 거예요? 기경하겠죠. 오케이? 그래, 맞지. 말은 맞지. 사람이 뭐 놀면 좋겠어? 일을 해야지. 하지만 나는 놀았으면 좋겠어. 난 그래도 지금 놀았으면 좋겠는데? 목사님 말이 다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저는 안 그래요. 근데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목사님 말이 되게 맞는 것 같으니까 은혜롭더라고요. 얄미워라. 어떡하지? 거꾸로 매달릴 수도 없고. 맞으면 어떻게 돼요? 스탠드를 바꿔야죠. 그렇죠? 스탠드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뭐의 문제냐면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바로 완고함의 문제예요. 완고함의 문제 핵심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미적거리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아까 얘기했죠. 왓이 내 스스로 고민 가운데 설정되지 않고 왓이 살다 보니까 그냥 생겨나는 사람은요. 그 왓이 내 본심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내 진심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이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율법은 이게 맞는데 나는 저걸 하고 싶어. 하나님, 그게 맞는 건 아니지만 전 저걸 하고 싶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맞는데 저걸 하고 싶네? 저걸 하고 싶어 하는 건 내 안에 거하는 죄구나. 왜?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맞는 걸 하고 싶은 거니까. 근데 내가 자꾸 맞지도 않은 걸 하고 싶은 성향이 내 안에 지금 느껴져. 그럼 이건 뭐가 아니야? 이건 내가 아니에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라고 뭐예요? 바울은 자기 자신과 자기가 갖고 있었던 올드 스탠드를 어떻게 해요? 구별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 올드 스탠드를 변화시키려는 태도로 접근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것을 내 진심으로 받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을 기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 자신을 공격하거나 나 자신을 부정하거나 나 자신을 부셔버린다고 느껴지게 돼요. 그렇죠? 그럼 그 순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방어적으로 변합니다. 굉장히 방어적으로 변해요. 하나님이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변명하고요. 계속 불평하고요. 하나님의 단점을 찾으려고 얘기하고요. 그걸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들을 발설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요. 그래도 내가 코너에 몰리잖아요. 그럼 죄책감에 무너졌다고 생각하고 뒤로 뻗어버립니다. 왜요? 그게 나니까. 난 그런 놈이에요. 막 이래버려요. 그럼 죽기 싫은가? 그리고는 좀 분위기 좀 묘하지만 왜 저를 그렇게 만드셨나요? 막 이렇게.
하나님께 책임 돌리고. 하나님 그렇게 안 만들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인 줄 알아요? 거기서 이만큼만 뒤집으면 돼요. 오케이? 그 땅은요, 묵은 땅이 아니에요. 그 땅은 옥토입니다. 뭐가 묵은 땅이에요? 맨 위에 요만큼이 묵은 거예요, 요만큼이. 많이 봐야 한 5cm가 묵은 거라고요. 오케이? 그 밑에 10m는, 10m 심했다. 돌도 있을 테니까. 한 5? 3? 정해줘야지. 어느 정도면 설득이 돼야 될 건데. 그 중에 한 3m는 뭐예요? 옥토가 있는 거예요. 갈아엎으면 뿌리 깊게 내려가서 양분을 섭취하면서 든든하게 자랄 수 있는 옥토가 있으니까 여전히 여기를 뭐로 부르는 거예요? 황무지가 아니라 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묵은 땅, 묵은 밭입니다. 오케이? 기경만 하면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표층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심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본심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냥 어쩌다가 그냥 주워 들은 거 갖고 그냥 내 본심인 양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갈아야 돼요. 갈아야 돼요. 그러니까 완고함을 버리십시오. 내가 오랫동안 가졌던 생각은 마치 내 것이냐. 여러분 사람은요 뭐 별거 아닌 것도 이렇게 오래 갖고 있으면요 정이 들어요. 그쵸? 저도 정들었어요. 이게 저 아이폰 3GS 이렇게 쓰는데 정들었어요. 되게 보시면 버튼 3개가 있는데 버튼 3개가 다 빠졌어요. 근데 이게 손에 익어서 뭐 밥을 바꾸고 싶지가 않아요. 제일 큰 이유는 뭐 싸잖아 이제. 그러니까 정들었어요. 사람은요 얼마나 정이 드는지 저 옛날에 1년 전에 이사 온 저희 교회 있죠? 그 오피스텔 교회 기억나시죠? 여기 4분의 1 많아던데 20명 들어가면 갑자기 겨울에 굉장히 따뜻해요. 대신 숨이 좀 안 쉬어서 그렇지. 그런 교회. 저 그 교회 여기 입었고 거기 떠날 때도요 마지막에 짐 다 써놓고 왠지 아쉬워가지고 막 사진을 찍고 막 혼자 막 그랬어요. 사람은요 손 떼먹고 정들면 이렇게 막 10년 20년 되면요 엄청나게 이게 내 거 같아요. 그쵸? 그래서 바꾸기 싫고 막.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이는 생각을요 막 이렇게 손 떼묻히고 정들어서 아 난 한심한 놈이야라는 생각을 10년 동안 해가지고 너무 되게 예쁘고 이렇게 막 닦아주고 막 또 빛 바르려고 그러면 또 이제 햇빛 쬐가지고 이렇게 또 하고 막 그래 난 한심한 놈이지 막 이런 여러분 안 그래요? 그래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막 이렇게 막 이 생각이 바랄까봐 막 내 걸로 생각하고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완고함을 버리셔야 돼요. 어떻게 완고함을 버려요? 나랑 미적거리를 주는 거예요. 그건 나에게 들어왔던 하나의 발상이에요. 그러니까 재점검해야 되는 대상이지 내 의견은 그러고 내 생각은 그러고 내 마음은 그러고 끌어안을 생각이 아니에요. 오케이? 여러분들 기본 스탠드를 바꾸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다고 얘기했죠. 그렇죠? 뭔가 아는 게 바뀌어야지 상황이 바뀐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내가 놓지 않으면 내가 변화의 성장은 없습니다. 놔야 돼요. 오케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완고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게 새로운 내 자신을 성장시키는 기본적인 정신으로 받아들이고자 해야 돼요. 그것이 나를 뒤엎어야 됩니다. 그렇죠? 나를 뒤엎어야 돼요. 결론으로 갑시다. 2가지. 새해입니다. 그렇죠? 새해가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12월과 1월달은 축복의 달입니다. 왜요? 그래도 1년 12달을 만들어놔서요. 사람들이요. 일상의 머리를 쳐박고 살아가다가 12월과 1월이 되면요. 그래도 잠깐 얼굴을 들어요. 내가 어떻게 살았나. 그렇죠? 잠깐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12월 둘째 주부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기간을 좀 길게 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한 8시간 정도 들거든요. 송궁영신 예배 드리러 올 때 그리고 드리고 돌아가서 그리고 언제 잊어버려요? 자고 일어나면 잊어버려요. 그렇죠? 한 8시간 정도 이렇게 딱 그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걸 늘리셔야 돼요. 한 2달은 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1년이 돼야겠죠. 그러니까 이 기간을 활용하세요. 여러분들 좋은 보조받기가 되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12월이 되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뭐 이렇게 찌니까 난 올해 어떻게 살았나? 이제 난 내년에 40인데 잠깐만 우리 40이야 내년에. 40. 눈물 나 갑자기. 내년에 우린 30인데 뭐 이렇게 30 또 울어야죠 또 이렇게. 뭔데 이렇게 하면 잠깐 이렇게 고개를 들잖아요. 난 어떻게 살았나? 40이 좋으면 40대면 30대면 뭐래요? 보통 10년을 돌아봐요. 사람들 이상해요. 숫자가 뭐라고? 그러니까 내 20대는 어땠나? 내 30대는 어땠나? 이렇게 돌아본단 말이에요. 내 50대는 어떨 것인가?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 40대는 어떨 것인가?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1년이면 1년. 그러면 잠깐 고개를 드는 기간이에요. 그렇죠?
잠깐 고개를 드는 기간에, 그래도 잠깐 고개를 드는 이 기간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야지라고 다이어리를 적거나, 안 하잖아. 열심히 해야지 다이어리를 적거나, 그래 제대로 해야지라고 계획을 잡던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내가 어떤 기준으로 살아왔고 그 기준이 맞는가를 다시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사는 삶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썼던 핵심 기준을 바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렇게 무능한 지도자를 그대로 방치하십니까? 내가 이런 기준으로 살아왔는데 인생이 안 되더라 라고 하면 그 애를 끌어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더 이상 그 기준이 안 쓴다고 끌어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올라서야 됩니다. 그렇죠? 예전 것들을 끊어야 됩니다. 좀 도전적인 설교를 했는데 진짜 마칩시다. 제가 아까 제 얘기를 잠깐 했죠. 얼마나 하나님께 죄송한 일인지 모르겠고요. 근데요, 그때는요 이렇게 느껴졌어요. 아, 교육자는 지가 잘하지 않으면 정말 비참하죠. 교육자는 지가 잘해야지 행복할 수 있는 직업이야 라고 생각할 때는요, 하나님이 너에게 기회를 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 하나님께 지키셔 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진짜 완전 뭐라 그럴까, 시크한 기분이 미소를 지었어요 제가. 아, 그래? 그럼 지금도 그런 개고생을 하고 있는 목사님들은 안 부르셨나 보지? 하나님 부르셨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아가? 그래?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께 지키시면 나는 내가 얼마나 어렵게 여기까지 왔고 내가 얼마나 힘들게 이런 대우들을 받았는데 나는 시크해져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고 널 인도하고 널 보호하고 너에게 삶의 기회를 주고 너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실 거고, 이런 얘기는요 무슨 유치원에서 하는 얘기처럼 들려요. 그래 따뜻하다. 응?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따뜻하지. 유치원에서 우리 아들한테 해줘야 될 얘기. 산타클로스 있는 거 믿는 게 좋잖아 어릴 때. 응? 그런 식의 유치원에서 듣는 얘기를 들려요. 그리고요, 난 인생의 속살을 본 것처럼 느껴요. 뭔가 인생의 깨달음이 살아봤더니 말이야. 그런 게 아니야. 막 이렇게. 여러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시죠? 니네 둘이 왜 자꾸 웃어? 고생 좀 해봤다고, 어려움 좀 겪어봤다고, 인생 이 꼴 저 꼴 좀 봤다고. 내가 마치 인생의 본질을 본 것입니다. 거꾸로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들어보기만 했지 겪어보지 못했고 잠깐 요것만 겪어본 거예요. 이걸 겪어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새 삶을 몰라서 그렇지, 새 삶을 모르고 그러는 것이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삶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는 새 삶이 있구나를 보고 느끼고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요 그 사람을 더 성숙하게 합니다. 그것이요 그 사람을 더 성장하게 하고요, 그것이요 그 사람을 훨씬 더 행복하게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수경이가 저한테 목사님 많이 성숙하신 것 같다고 칭찬도 해줬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뭘 본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제가 성경 지식이 탁월해진 걸까요? 말을 더 잘하게 된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 30대 초반에 내일모레 40인데 30대 초반에 원고 하나도 없이 여기 올라와서 해도요, 오늘은 A를 할까 B를 할까 정해놓고 할 수 있어요. 머릿속에 다 정리가 돼 있었어요. 원고가 필요 없어요. 근데 나 막 원고 보면서 하잖아. 이제 생각이 안 나. 뇌세포가 죽었나 봐. 설교 준비하는데도 옛날보다 3배 시간이 더 걸려요. 머리가 돌질 않아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조금 더 깨달으면, 조금 더 성숙하면, 조금 더 행복해지고, 조금 더 자유로워지고, 조금 더 역량 있어집니다. 오케이? 사랑하는 여러분, 12월입니다. 여러분들 잠자는 심령이 한번 오늘 좀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연말이라는 느낌을 확 받았으면 좋겠어요. 혹시 1년 잘못 살았던 사람이 있다면 정신이 확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미쳤구나. 내가 1년 날렸구나. 여러분들 정신이 확 들었어요. 얼굴에 찬물 끼얹는 것처럼 우리 좀 정신이 딱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신 차리고 내년에 다르게 살 수 있도록, 좀 더 낫게 살 수 있도록. 괜찮아요. 올 1년 잘못 살았다고 다행히 안 죽었잖아. 내년부터 제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너무 그럴 필요 없어요. 왜 그랬을까? 파악해야죠. 왜 그랬을까? 이거 아니에요. 정신을 차리고 내년을 삽시다.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떤 기준이 여러분들을 지배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어떤 열심으로 살아오셨습니까? 그래서 얼마만큼 변화되고 얼마만큼 성숙하며 얼마만큼 내스럽게 자랑스럽게 올 한 해를 쓰셨습니까? 여러분 평가하거나 비난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일상의 머리를 쳐박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뭘 모고 뭘 하고 있는지 모르고 그저 밀리듯이 살아오셨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일상의 물밖에서 얼굴을 내밀으시고 내가 그럼 무엇을 향해서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보는 시간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한번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준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묵은 사고를 기경하여서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이것을 향해서 나아가야겠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말미암아 열매를 맺어야겠다. 여러분들 얘기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그 옥토에 뿌려져서 말씀하신 대로 30, 60배, 100배 하나님께 사랑받는 삶, 하나님께 변화시키는 삶,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그 삶으로 이제까지 똑같은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새 사람과 새 인생으로 여러분들 들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이 열정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남아서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설교 시간을 조금 줄인 것은 기도 시간을 조금 늘리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평소에 집중하던 시간이 조금 너무 기셨다고 생각하시면 괜찮아요. 제가 여러분들 평소에 설교 들었던 시간보다 10여 분 이상을 여러분들 지금 더 할애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조용히 들여다보시면서 한 10여 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설교 들었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피곤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마음을 들여다보시면서 난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나를 해롭게 하는 생각인데 내가 그것을 움켜잡고 있는 것은 없는가? 그것이 맞지 않은 생각인데 그것이 나한테 무슨 가치관처럼 되는 생각은 없는가? 내가 안 해도 되는 생각인데 내가 그것을 꼭 붙잡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 내가 내 생각을 놓아놓습니다. 내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내 인생에 기회가 없었다는, 내가 사랑받지 못했다는, 내가 특별하다는, 혹은 내가 너무 평범하다는, 나를 사랑하면 그때 나를 왜 그렇게 놔두셨냐는 그런 생각들을 여러분들 좀 내버려 놓으시고 지금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묵상하시면서 고백하시면서 10여 분 정도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음,
시간같이 고백하면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묵은 땅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묵은 땅, 여러분들이 떠오르신 게 있으시다면 회개하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이 육성의 목소리를 내셔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이 생각을 갖고 있고 내일 이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닌 것을 인정합니다. 그럼 내가 이 생각을 버리겠사오니 내가 이 생각으로부터 자유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지금 하지 않아도 되는 생각인데 여러분들 붙잡고 있는 그 생각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이 지금과 마침내를 견딜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당장 여러분들 눈앞에 안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침내 여러분들을 바꾸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묵은 생각들을 하나님 지금 내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내 묵은 생각을 내려놓는다고 하나님 앞에 한 번만 고백하시면서 이 하나님 내가 이 묵은 생각을 내려놓사오니 이 묵은 땅에 기경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에 내 안에 임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한 번만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모여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10년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의 10년 가운데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생각이 이들 가운데 다시 한번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들 가운데 다시 한번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이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들을 다시 한번 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아주 제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람 인생의 과정들 가운데 경험들 가운데 아버지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내 안에 있는 어떤 패배의식이나 내 안에 있는 원망이나 내 안에 있는 자만이나 내 안에 있는 인생의 계획이나 내 안에 있는 헛된 것들을 추구하는 어떤 것들이나 내 안에 내 것이 아닌 것들이 마치 내 것인 것 마냥 또 안에 들어오고 있던 그 생각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이것을 묵은 땅을 기경하여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성장을 막고 있고 나의 행사를 막고 있고 나의 움직임을 막고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내에서 막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막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내 이것들을 끊고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나를 돌보시면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생각에 막혀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이며 은혜의 자리이며 성장의 끝자리인 것처럼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주 앞에 걸어갈 수 있도록 여기서부터 내가 나를 붙잡혀서 이 헛된 생각들을 주 앞에 털어내고 주 앞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주님께 말씀하셔서 주님 앞에 다시 회복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를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은혜로다 찬양 다시 하면서 마칠 텐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삶을 다스리고라는 고백이 이 찬양부터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자유해졌다라는 고백이 이 찬양부터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핵심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에게 회복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죄와 사망으로부터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판단으로부터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셔서 하나님의 생각 여러분들을 다스리게 하신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은혜이고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선언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었던 은혜,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어떤 말씀이 있다면 그것들 여러분들 고백으로 담아서 함께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것을 인정합니다. 내가 좀 잘했다 하여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내가 좀 못했다 하여 주님께 나를 버리시는 것도 아니며,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그저 열심히 할 수 있는 도움이나 제대로 할 수 있는 인도함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의 기준을 구할 때 주님께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가르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묵은 생각들이 나를 붙잡고 내 것이 아닌 생각들이 나를 주장하여서 내 모습이 아닌 내 모습으로 나를 끌어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이 묵은 땅을 기경하고자 하오니, 내가 주의 말씀을 신뢰하며 이 묵은 땅을 꺾고자 하오니, 주여 내가 내 말씀을 주셔서 내 이 묵은 땅을 기경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을 가르치셔서 내 옛 생각들이 깨져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을 나에게 보이셔서 내 헛된 생각들이 나를 자유하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생각부터 내가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1년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 감사한 것도 많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할 것도 많고, 하나님께 나를 인도하신 것도 인정하나, 주님 내 가운데 있는 부끄러움이나 부족한 것들, 아쉬움들이 있다면 내가 주님의 의에 있지 못했던 것들 가운데 주님의 부끄러움과 아쉬움이 있사오니, 이 12월에 저희가 다시 한번 내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내 기준을 다시 한번 세우는 12월이 될 수 있도록 한 달간 주님께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일하시를 주님을 기대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고통하심이 오늘 내 마음의 묵은 밭을 기경하여 하나님의 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소원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